헤롯 왕이 통치 권력을 강화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지지, 그건 아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서 나의 통치에 잘 순응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스스로 자칭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도 않은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을 꽤나 많이 몰고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한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 정치하고 있는, 유대 사회를 관장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제거됐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제거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잔당들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스스로 그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박해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일부, 아주 극히 일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그 잔당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헤롯 왕이었더라도 아마도 그걸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잔당들, 그 우두머리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반응이 어땠죠? 아주 기뻐했습니다. 야, 내가 인정받는구나. 야, 내 통치 권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은 거구나. 확신을 해서 그 다음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남아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였죠. 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말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를 위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인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살려만 주십시오. 또는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고문당해도 고통당해도 주님 부인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전과자잖아요.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죠? 하여튼 간절히 모여서 교회가 기도를 했다 말씀합니다. 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어요. 결정했어요. 날짜를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결정한 날짜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자기를 옥문을 열고 이렇게 밖으로 인도하는데 베드로 스스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베드로도 자기가 살아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나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살리시는군요. 뭐 이렇게 반응해야 맞았을 것 같아요. 그 기도는 안 했을까요? 본인 스스로 내가 다시 살아나가긴 틀렸다.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이 헤롯에 의해 나도 죽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구해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나와 성을 빠져나올 때쯤 이야 이거 진짜였구나. 그때까지는 베드로도 믿지 못했고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뭐 그랬다는 거죠. 야 살아나왔구나. 빨리 가서 형제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읽어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잡혀갔을 때 간절히 기도했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있겠지요. 기도하는 게 정상이니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거기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조그만 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에 갔어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성경에 의하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도 못하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자, 여기 기도하고 있었대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구해주세요. 이 기도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많은 기도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는 그 말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조그만 아이를 향해 야, 너 미쳤냐?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베드로인 줄 믿었거든요.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아니 진짜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고요. 문 밖에 있는데 베드로님이 저기서 나 베드로야 말씀하셨다니까요. 진짜 오셨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가서 야야 문 열어보자 문 열어보자. 하나님이 구해내셨나 보다. 뭐 이랬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이 진짜라니까요 하고 강변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뭐 그 소리 났다고 진짜 들었다고? 그래. 그럼 그 베드로 지킨 천사야 천사.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죠. 야고보도 죽임당했어요.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베드로도 죽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경험했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거 경험했어요. 그때는 왕이 한 일도 아니었는데도 그랬어요.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왕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날에서 피해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배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말에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 여자아이를 향해 너 미쳤냐? 라고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기도했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16절 같이 읽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아니 분명히 여자아이가 베드로다 뭐 이러고 막 달려들어가면서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걸 들었을 거고.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이건 또 웬일이야? 그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렸더니 어라 누가 있긴 있나 보다 하고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 말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다시 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17절 읽어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지금 옥에서 나오게 됐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베드로 잡으러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갔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 전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자, 앞에 헤롯이 죽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고 여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 전해라 할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가지고요, 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죠. 두 번째 장면은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알아보고 기뻐하는 베드로가 살아왔음을 믿는 여자아이입니다.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베드로가 옥에서 살아나온 것을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간절히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베드로가 살아왔음을 증언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를 향해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강변하니까 정신 차려, 베드로가 아니야, 천사인가 보다라고 말했다는 건 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뭘 기도한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 뭘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는 어떻게 미쳤구나 라고 말했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우리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한 판단이 전부인 것이죠. 야고보가 죽었어.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도 이제 죽은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건 나의 지식과 판단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초점 맞추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가 경험한 게 그래요.
아니 그렇게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생각합니까? 아이 보세요.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이거 헤롯이 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피해요? 베드로가 무슨 수가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요? 말도 안 되지. 야고보 죽은 것처럼 이제 죽었고요. 우리도 어쩌면 이제 곧 끝날지 몰라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뭐가 기도입니까? 뭐가 기도일까요? 정말 뭐가 기도일까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필요한 거, 기대하는 거,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인가요? 그건요, 햇님과 달님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게 됐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햇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요. 이 세상에 3억 개의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럼 뭘까요? 믿음의 기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2001년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가뭄이 아주 심했대요. 그때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과 농촌은요, 식수를 생활용수로 식수를 공급해야 하는 수준까지였다네요.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질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거죠. 뭐 농사를 짓는 농업용수 이건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대로면 다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생존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기도했겠죠. 어느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들로 나가는데 그 집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부모와 이 아이가 나가는데 이 아이가 우산을 들고 나오더래요. 부모가 야야 지금 이렇게 지금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난리인데 너 우산을 왜 들고 나오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했잖아. 아니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했잖아. 아니 그럼 우산 들고 가야지 비 올 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지?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모습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닐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건 줄은 압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은 살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향해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지니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읽히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맞지? 너 진짜 믿음의 기도하며 살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밥 안 먹는데 살 수 있다? 그 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대로 내 말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식탁에 적어 놓으세요. 크게. 뭐라고 적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 없이는 밥도 없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한번 읽고 그리고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호흡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흡.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사는데요. 호흡은 3분 내지 5분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배하고 말씀 묵상은요, 3억 개의 다른 종교들이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갖고 있는 거,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기도를 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원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아닌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럼 기도가 뭔지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게 뭘 말씀하시나요? 자,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의 뜻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하래요. 그래서 이걸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쉬지 말고 해요, 그럼?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할까 말까 한 3분까지 합쳐서 4분.
기도 안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눈 뜨고 기도 안 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 예배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제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잘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회로 삼고 영원한 처소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게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오늘 하루 시작하는 하루 시작의 기도로 시작해야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게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 갈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직장을 가면서 오늘 상사가 어제 시킨 일인데 이게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제가 반응해야 할까요?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 못했는데 하나님 오늘은 좀 일찍 가는 게 좋겠죠? 하나님 일찍 가서 할 때 지혜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어느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와 소통하며 살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탁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긴 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볼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거죠? 문제 있었어요?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는 기도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기도다. 햇님 달님에게 다 구할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야야 그것 말이야 이방인들도 하는 거잖아. 아니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절히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살아나왔다는 말에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너 미쳤냐? 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반응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뻥입니다.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이 믿음의 기도에는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 하시죠? 그죠? 자,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소통이잖아요. 소통. 대화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니까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제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들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는 동전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합니다. 듣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듣는 기도 하십니까? 듣는 기도 하셔야 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요, 사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산을 들고 가는 거지. 우산을 들고 가야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었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 정말 믿었으면, 그게 입에 달려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대로 살아야지요. 우리 믿음의 기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이셨지만 베드로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건 왕이 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게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가진 판단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가지신 뜻과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요. 내가 아는 거고요. 내가 확인한 거고요. 왜 이러세요? 그거 분명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기 전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입을 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본성상 죄인인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다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 했죠? 알았다. 알았다. 또 안 된다. 안 돼. 응답이에요. 세 번째, 기다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원하는 게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응답하세요. 하나님, 그래 알았어. 안 돼. 야, 좀 기다려. 믿음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제게 뭐 말씀하시는 중이죠?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제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근데 제가 잘 못 듣겠어요. 하나님 제게 들려주세요. 자녀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변의 상황이 달라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게 이상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볼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놓고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기도해놓고 믿지 않으니까 야, 너 미쳤냐?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우산을 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없다면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지금 모인 거라니까요. 우리하고 차원도 다르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그럴 수 있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